새해 첫 주일이니까 표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 표가 어떤 장로님이 너무 모호하다 이렇게 말하니, 모호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두 개를 합해놨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를 받자 이렇게 하면 끝났는데 다시 또 시작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표가 이 두 개가 합쳐진 합성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읽어보면 내가 읽어봐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만들 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는데 여기에 또 5가지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은혜 받아 세상을 살리게 하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 되게 하소서, 영혼의 안식과 삶의 기쁨을 주소서. 내 나름대로는 많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말씀이 첫째로 충만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또 성령은 또 변화를 시켜요. 성령 받은 신자는 그냥 있질 못해요. 성령 받으면 다 움직이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되고 이렇게 성령 말씀과 성령이 오면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영혼의 안식과 삶의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종교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 받았으면 성령 받은 그 삶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것은 성령 받은 신자는 누구의 죄든지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해지겠다. 이거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 그의 죄를 사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그런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 배우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역사를 직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동거한 이 삶이 육신적으로 어떤 피가 섞인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아마 벌써 이 혈맹보다도 신앙 그 혈맹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귀한 신앙과 은혜가 그 제자들 속에 사상 속에 깊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요 죄송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막상 못 박힌다고 할 때는 다 배신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이랬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한 번도 네가 내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사람들끼리 서로 막 배신도 하고 서로 돌아서고 이래 해도 그걸 네가 내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은, 이 땅 위의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도 특별한 사람, 특별한 존재 없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해서 인간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가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뭐 지금 다른 거 걱정하고 나라를 언제 회복할 것이냐 이런 걱정하지 말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이랬어요. 참 중요한 것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활을 보고 뭐 이렇게 했지만 주님 승천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말하잖아요. 왜 하늘을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너무 허전하죠. 예수님까지 하늘로 다 승천해버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길로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열흘 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나약하기 그지없이 어린 소자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바로 그 가야바들 예수님 신문 받던 그 장소로 가서 거기에 모인 오순절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요 우리의 구세주시라. 그러면서 성경을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들을 쫙 그들에게 전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씀들을 증거합니다. 보면은요, 놀라운 일이 막 사도행전에 보면 벌어져요.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전이라 하지만 사실은요, 엄격히 말하면 성령의 행전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기까지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막 이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에서 잡아가지고 갖다 놓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어떤 기적도 어떤 이적도 나타내지 마라 이렇게 막 명령을 내려요. 베드로가요 거기서 뭐라 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얼마나 위대한 주의 종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결심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이 땅 위에서 승리적인 신앙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욕심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내게 유익하다 싶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배신할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그 순간을 지나고 보면 내가 지금 뭔 일을 한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러지만 내가 왜 그랬던가. 내 스스로도 어떻게 이겨낼 수 없으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렇지를 않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신자는요, 위협을 해도 옥에 가두어도 이거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죠. 옥에 갇혔는데 제일 첫 번째로 순교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기를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제일 먼저 죽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가 죽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이면 더 좋아하겠다 싶어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어요. 베드로는 이제 날이 새면은 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죽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보면요, 감옥 속에서 착고에 이 쇠사슬이 묶였는데도 불구하고 푹 자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떻게 잠이 오지? 내일 아침에 죽는다는데도 자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콱 치니까 눈을 번쩍 떴어요. 쇠사슬이 끌어지는 거야. 따라오라. 따라 나가니까 이 철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냥 꿈을 꾸고 있나 싶은데 바깥에 나오니까 찬바람이 싹 부니까 내가 감옥에서 빠져나왔구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이 막 기도하느라고 막 난린 거예요. 지금 문을 두드리니까 아무도 문 열어주는 사람이 없네. 근데 아마 어떤 여자아이가 엄마 따라 같이 왔다가 문 두드리니까 거기 와서 내다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다보는 장소가 있어서 이렇게 들다 보니까 베드로가 와 서 있거든요. 베드로가 왔다 하기네. 이놈 자식, 베드로 감옥인데 어디 온다고? 시끄럽다. 아니 진짜다.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고 신비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요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면은 신앙생활은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인본주의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나오시더라고. 그러나 참 그 초신자가 참 희한도하다. 그 참 제 스스로 생각에 불신자들 중에도요 이 세상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새벽에 막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할머니는 그 세상 신을 섬기던 그 버릇이 돼가지고 그걸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 없다 이렇게 싶었어요. 한 열흘쯤 교회를 나오더니 그 할머니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할머니가 교회를 안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셨나? 그래 그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가봤더니 그 할머니 계시는 거야. 할머니 왜 교회를 요즘에는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요, 내가 예수 믿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다가 죽을 뻔 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하루 종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온종일토록 정신이 멍한 게 내가 예수 믿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나 이제 그만 믿으랍니다. 누가 처음부터 새벽기도를 하락했어요? 자기 신앙에 맞도록 해야 되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요 자기 신앙과 자기 믿음에 맞도록 합당하게 믿어야 돼요. 옛날 어떤 청년이 하는 말이 교회 지는데 와서, 그때 시골 교회 있을 때인데 전도사 때인데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전사님 교회 짓는데 돈이 없지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물려준 재산이 땅 2마지가 있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교회 바칠까요?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다 너 아버지 네 교회도 못 나가게 할 거다. 아니 왜 자기 믿음에 맞지도 않는 그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만들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영생의 신앙을 진실하게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임한다 이거죠. 정말 희한한 것은 성령 받은 신자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믿어요. 그대로 믿습니다.
믿는 것이 바로 이게 신앙의 절대적인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백날 기도해도 사실상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뭘까요? 성령의 권능이라 생각하면은 무슨 병 고치는 은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무슨 이런 것을 성령의 권능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맞습니다. 일종의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인간이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 변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사람의 본질,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 이거요 정말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 사상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안 변해요. 우리가 이 마음속에 한번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면 그 사상은 그 사람이 죽어야 끝나지, 그렇지 않는다면 그 사상은 안 변하는 것입니다. 임혜식 목사님이 예수 내 인생의 산 소망이라는 책을 써냈어요. 그 책 속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항모 씨라는 분이 어릴 적부터 부모가 없이 성장했어요. 부모가 없이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소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교도소를 들락날락했어요. 절도와 폭력과 강도 온갖 죄를 지어서 계속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다가 1970년 12월 달에 또다시 안양교도소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밥 먹고 교도소 출감해 나오면은 그러면 직업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맨 그 남의 것을 빼앗아 먹든지 도적질 해 먹든지, 그러면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잡히니까 또 교도소 또 들어가고 이게 그런 사람은 교도소가 자기 집처럼, 큰 집처럼 들락날락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들어가서 안양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 그 감방장이 그 항 씨를 처음 들어왔다고 이제 기합을 주고 좀 매를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감방장한테 대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감방장이 아주 포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얼마나 두들겨 패가지고는 그만 그 교도소 안에 뺑기통이라 하면 화장실이라 하면 거기다 처박. 그런데 이 사람이 매를 맞고 있는 중에, 이 감방장한테 맞고 있는 중에 아무도 거기에 누구도 말리지도 못하고, 감방장이 사람을 때리면은 그러면 전부들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한 청년이 그 매맞는 그 청년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감방장이 실컷 두들겨 패고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자 이 청년이 가서 그 손수건을 가져가서 얼굴에 온 피를 다 닦아주면서 피를 닦아주고 이렇게 하더니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항씨라는 사람이 그렇게 매를 맞고 쓰러져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피를 닦아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 마음속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어떤 감명을 받았냐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나는 어떤 것인지 잘 몰랐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가 했어요. 마음속에 감동이 확 밀려 들어온 거예요.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 교도소, 안양교도소를 그때를 이 사람은 마지막 교도소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날 이후에 이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같이 읽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시간이 나는 대로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 항 씨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내 같은 사람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묻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양교도소에서 정말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모범수가 되어서 그 안양교도소를 나왔지만 이분은 늘 교도소를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더라 이거죠. 그 임혜식 목사님의 그 글 속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도 없이 제 마음대로 자라왔던 자연인처럼 형편없는 이런 인간도, 이런 사람도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마음이 변화되고 그 삶이 변화되고 그가 포악하기 그지없던 그가 온순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더라. 성령의 권능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왔다. 뭐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무슨 그런 것이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성령이 임하면 본인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한 대로 기도의 응답이 어떤 응답이 올까요? 기도한 대로 예를 들어서 아주 기본적으로 가장 아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돈을 좀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을 안 줬어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셨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 삶에 큰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돈을 안 주셨지만 돈보다 더 귀중한 은혜가 임함으로써 그 삶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하리라. 세상은 안 변합니다. 세상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분명히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은 그대로 뭐 어떤 계획, 어떤 뜻에 따라서 흘러가겠지만 나는 분명히 변화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세상에 휩싸이지 않고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삶을 올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보면은 보혜사라는 말씀을 예수님 처음 사용하셨는데 여러분 보혜사라는 것이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도와주는 자, 협조자, 변호사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죠. 누굽니까? 엄마가 도와줘야 됩니다. 주로 어린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키고 보호하죠.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보호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보혜사가 보호자가 바로 성령이시다 이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게끔 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그 우리 교회 나오시던 허준영 나중에 청장이 되셨죠. 허준영 청장님, 그분은 저하고 많이 소통을 했었어요. 소통을 많이 하고 이제 우리 영양경찰서 서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성경대학을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무슨 뭐 큰 바쁜 일이 있다가도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오늘 제가 성경대학교에 공부하러 시간이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좀 늦게 가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늘 와서 말씀을 배우고 저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분이 가장 큰 위기가 한번 왔는데 이분이 그 서장으로 이제 쭉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신 분이 다니시다가 남대문 경찰서에 서장을 할 때에 그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죽는 바람에 그만 경찰서장의 옷을 벗어야 될 때가 왔어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그만 옷을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서장님,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염려 마시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기도를 뭐 그런 공직이 있는 분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 가는 차를 타고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을 가서 난생 처음 이분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밤을 새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이튿날 청문회가 열렸어요. 청문회가 열렸는데 청문회에 나갔는데 밤새도록 잠을 한 잠도 안 자고 청문회에 나갔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고 머리가 멍한 게 그런 상태인데 나가서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했는데 뭐라고 답변을 했든 간에 막 답변을 다 했답니다. 답변을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첫째는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 답변을 참 잘했다. 그 다음에 한나라당에서 전화가 오더니만 당신 답변을 참 잘했다.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전화가 오더니 당신 답변 잘했다. 어떻게 야당도 여당도 대통령도 다 합당한 그런 말을 합당한 대답을 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분이요 사표를 내야 되는 입장인데 경상북도 경찰청 부청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아무 관심도 없고 뭐 그런가 본데 이분이 부청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발령이 났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갑자기 우리 집에 차가 한 대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집으로 바로 왔어. 왜 왔냐 하고 하니까 저녁에 우리 사택에 올라왔는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내한테 축하장이 엽서가 한 2,000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2,000개. 그 2,000개를 다 내가 살폈는데 목사님 축전은 없더라 이게. 나는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축전을 보내요. 목사님 축전이 없어가지고 내가 축하받으라고 바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향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경찰청장을 시켜주셨어. 청장을 전국 경찰청의 청장이 되더니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했더니 청장이 됐습니다. 내가 오늘 서북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또 내려오셔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계셔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 받으면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은 이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세상 속에 그렇게 섞여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들어가도 세상 속에 섞이지 않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어디 장소 어느 곳에 가든 간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죄를 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한재선 목사님은 전도를 한참 하는데 어린애 하나가 보여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전도지를 주었는데 이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더 업적하면서 막 말을 더 이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말을 못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한재선 목사님에게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딱 생각나서 그 아이를 그냥 붙잡고 머리에다 두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갑자기 전도지 한 장 받았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말을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잡혔는데,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하는데 애가 갑자기 막 배가 아프다고 배를 움켜쥐고 땅바닥에 주저앉더니 구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막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도 이 한재선 목사님은 계속 붙들고 기도하는데 아이가 뭐라고 이 목사님을 모르니까 아저씨 됐어요. 갑자기 말문이 터져가지고 지도 놀래고 목사님도 놀래고 주변에 있던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놀라가지고 막 나중에는 아이가 울고 불고 나중에 엄마 아빠가 달려와서 막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이런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이런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이든 간에 참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인생도 성령의 역사하면 얼마든지 그 악령이 떠나가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변화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과 성령으로 좀 거듭나서 우리가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이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거듭날 수가 없고,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처럼 배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인생의 삶을